여기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저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한 2주 정도 이제 그 성지순례 캠프를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나신 곳,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 다음에 뭐 누우셨던 곳, 뭐 부활하신 곳, 뭐 이런 모든 현장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렇죠? 태어나셔서 또 공생에 또 3년 또 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여정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은 지금 뭐 전쟁 중이지만 뭐 항상 이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예수님 그 형상을 이렇게 발 만지면은 병이 치유된다 생각해서 그 발을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발이 번쩍번쩍 빛나고, 또 예수님 누우셨던 곳, 그 실제 누우셨던 그곳에 사람들이 막 하도 막 이렇게 만지고 막 울고 막 그런 현장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뭐 사람들 뭐 선물 나누고 또 연인들이 또 뭐 선물 주고받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 그 뭐 안부 인사하고, 또 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과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매년 울려 퍼지는 그 성탄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 요즘엔 잘 울리지도 않아요. 요즘엔 울리지도 않고, 예전에 뭐 연말 되면은 크리스마스 인사도 막 하고 하는, 요즘엔 그것도 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 복음을 회복하고 그 언약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거품을 빼고요, 근본적인 거, 근원적인 거, 기본, 기초로 모든 게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은 그 위에 세우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언된 언약이 성취되는 날. 문선명이나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어느 날 자기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뭐 신천지 이만희 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뭐 기록되지도 않고 예언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믿는 자 안에 우리가 이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행복한 크리스마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의미 잘 알고 진짜 참된 행복의 근원을 찾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성취된 날이라는 것은 구원이 완성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약속한 말씀이 성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과는 관계가 없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이 성취된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70%는 지금까지 다 성취가 됐고, 나머지 30% 남았는데 그거를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겠죠. 그럼 뭐가 이렇게 기쁜 소식이고 뭐가 기쁜 성탄인가?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살고 싶고 잘 행복하고 싶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릴 때 여러분도 모르게 어떤 경험과 어떤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 뇌에 틀린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어릴 때 한 번 받은 그 상처가 인생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게 드러나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징검다리를 건너고 싶겠습니까? 안 건너죠. 왜냐하면 물에 빠진 그 기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 돌아서 멀리 돌아서 다리로 이렇게 건너가요. 피해야 되니까, 그런 상처를.
그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특수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 아닌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귀가 각인시켜놓은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만 그냥 눈을 감으면 그게 돌아가, 머릿속에.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려가지고 성탄절 딱 하면 하나님 이 땅에 동정녀 약속하시고 오시고 나와 함께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각나면 얼마나 기쁜 성탄이 되겠어요? 근데 성탄절 하면 옛날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던 기억이, 크리스마스 날 여자친구 나랑 이제 그만 만나자, 그게 예를 들면 각인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기쁜 성탄이 아니라 성탄절만 생각하면 틀린 게 이제 떠오르겠죠. 마치 우리가 인생에 많은 여정을 걸어오면서 안 좋았던 거, 또 틀렸던 거, 잘못됐던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뇌에 각인돼 가지고 그게 눈을 감으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그 막 답답함과 그 공허함과 그 억울함과 그 분함이 막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 작품은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은 평안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영적 존재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 살면서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 그리고 그런 저주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 짓밟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짓밟혀요. 인생이 짓밟혀요. 짓밟히다가 지옥으로 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금쪽이 그거 잠깐 이렇게 보는데 애가 너무 아파. 왜 아프냐? 이제 구토를 하는 거예요.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은영 박사가 밝힌 내용은 뭐냐면, 아빠 엄마가 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애 이제 공부를 이제 시키는데 애는 그것만 생각하면 일단 머리가 아파. 그것만 생각하면 배가 아파. 그래서 마지막 처방전이 뭐였냐면 학업 포기, 학업 중단. 그 엄마 아빠에게 내린 처방전이에요. 엄마 아빠는 얘 건강이 먼저 중요하니까 얘 학업에 대해서는 그냥 중단을 선언해라. 그러니까 아빠 눈빛이 달라져요. 그 중단 선언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 건강을 위해서 중단을 선언했어. 중단 선언하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박물관 가고 가는데 애가 3일이 지나도 안 아파, 4일 지나도 안 아파, 5일 지나도 안 아파, 열흘 지나도 안 아파, 한 달 지나도 안 아파. 근본적으로 이 애는 부모님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거에 대한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이 마음에 배어 있는 거예요. 뭘 안 먹어도 그냥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그 하나님 거 못 누리면 자꾸 다른 거, 특히 부모님이 훌륭할수록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부모님이 막 육사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이런 분들이 내 아이가 시험 기간에 TV를 보고 있는 걸 용납을 못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핸드폰 하는 걸 용납을 못해가지고 애를 막 세상 말로 잡들이를 한 거예요. 이 애가 결국에는 그 부모 밑에서 눌려 있다가 결국에는 폭발한 게 칼로 사람을 찌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주 소년원에 사역 갔을 때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전 소년으로 이제 이감이 돼서 갔는데 그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찾아갔을 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는 애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 문제예요. 그 모든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 엄마가 아직 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학교 도서관, 집에 도서관 책을 다 읽혔는데도 찾아오는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가문을 보는 줄 아세요? 왜 부모님을 보고 왜 가정을 보는 줄 아십니까? 그 가문에 흐르는 질병도 가문을 타고 흐르지만 영적인 배경도 가문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행복을 찾아요? 하나님 만나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여러분 저 정우도 오늘 엄마가 오니까 더 행복해 보이네요. 엄마가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렇죠. 아기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뭐 부족하고 나약한 부모도 엄마 아빠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고, 그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 남의 거 훔친 거 뭐 나쁜 짓 한 거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예요. 그 원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게 자범죄예요. 남을 죽이고 남의 거 훔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거. 근데 그 뒤에는 배경이 있다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부모가 한 말이에요. 애가 너무 아프고 막 병원 가도 안 나와. 이거 엑스레이, MRI 다 찍어도 안 나오는데 애는 자꾸 오바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엄마가 둘 다 하는 말이, 사는 게 이렇게 지옥이냐.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애는 학교를 못 가지. 늘 오바이트를 하지. 몸을 막 자해하고 긁어버리지.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지옥이래요. 둘 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뭐 왜 지옥입니까? 내가 너무 많다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강해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나를 못 내려. 하나님이 주인이 안 돼. 여러분 죽기 전에 행복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죽기 전에는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았는데 왜 짊어지고, 왜 싸질머지고 옛날 거 가지고 생각하고 이걸 틀린 생각을 계속 해가지고 못 내려놓고 왜 힘들어해? 내가 주인 되니까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면 망하고 무너지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인생이요 천국이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 인생에 틀린 각인된 거, 뿌리내린 거, 체질된 게 내 머리를 돌리고 내 생각을 돌리니 잠도 안 오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치유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아이한테 아무 소망이 없이 하니까 아이가 치유되잖아요. 안 되는데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사단에게 잡혀있지 말고, 마귀에게 종로를 하지 말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돼서 사망의 세력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하기 위해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함께 해야 뭐가 됩니까? 전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죠? 함께 하며 전도도 하고, 또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을 묶고 있는 이 흑암을 꺾는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성탄, 행복한 크리스마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런 의미를 모르면 그냥 선물 주고받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의미를 알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 사망의 세력에 잡혀있던 우리,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서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고 자꾸 어려움 만나야 될 우리, 그런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않고 뒤에 거를 자꾸 하려고 하면 나중에 쌓은 만큼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는 기쁜 성탄,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한 자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오냐면 평안이 찾아와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평안하뇨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얘기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진짜 평안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뭐가 안 평안하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염려가 됩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매일 12월 25일 날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떤 크리스마스냐? 항상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이 주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예언하셨나?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남자 여자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죄가 안 보였어요. 허물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서로가 벌거벗은 상태를 알게 되고 죄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허물들이 자꾸 보이고 죄가 보여져요. 여러분이 전에는 부부간에 처음 부부 여러분 뭐 신혼일 때는 서로 허물도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좋아가지고 행복해갖고 좋았는데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다 보니 자꾸 허물이 보이죠. 요즘에 여러분 뭐 그 선우은숙인가 뭐 유영재 씨하고 8일 만에 뭐 결혼을 해가지고 요즘에 막 그 이상한 법정 싸움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싸우더라고 서로. 근데 여러분 서로 좋아할 때는 허물이 안 보여요. 그런데 같이 있다 보면 같이 살다 보면 그렇게 많은 허물이 보여요. 결혼도요. 여러분 젊었을 때 할 때는 그런갑다고 살지만 나이가 50, 60 넘어서 이렇게 같이 부부가 돼서 사시는 분들은 서로의 패턴이 있고 삶에 있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허물을 보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서 보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보면요. 그래서 저 아까 보니까 우리 그 승환이가 다들 앉아있는데 혼자 서 있더라고. 왜 앉아있냐?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이제 일어나서 다들 기립해서 하고 신앙 고백하고 다들 앉잖아요. 승환이 혼자 서 있어. 졸려가지고. 나는 그게 아이고 제가 왜 그런가 아니라 그냥 재밌고 막 속을 웃었어요. 그냥 아이고 그래도 참 예배들 이 자리에 와서 저렇게 있구나. 얼마나 피곤하면은 남들 다 지금 앉아있는데 혼자 지금 서 있을까? 그러니까 남의 허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기도해줘야지 또 그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오해가 아닌 그 마음이 이게 보여요. 이렇게 복음 되면.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 남은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지도 안 되면서 자기도 안 되면서 자꾸 이 사람 안 되네 저 사람 안 되네 너 안 되네 너 안 되면 뭐가 되는 거면 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 충만하면 그래서 저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저 렘넌트가 복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 허물로 죽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자꾸 채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깨달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변화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그럼 우리가 자꾸 뭐 하면 우리 세상 사람입니까? 우리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뭐 요즘 써있더만 어디 가면 뭐 프랭카드에 딱 써있어요. 막 국민의힘 해체해라 막 이렇게 써있고 또 어디 가면 또 뭐 민주당 어찌고 저찌고 막
교회가 뭐 여당 야당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면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될 사명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자꾸 안 누려지면 자꾸 죄로 죽었던 그 눈빛이 살아나가지고 자꾸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에게, 저주받은 인간에게, 그렇죠? 남자는 일해야 되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받은 그 인간에게 주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성경에 큰 용, 옛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옛뱀, 마귀, 사탄, 그 대가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게 왕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을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라. 우리가 사흘길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그 희생제사가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한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는 그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대신해서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게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한다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올 것을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했단 말이에요. 지금 2024년도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를 나눠서 이 서기가 이게 기록이 됐는데, 2024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에, 또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 죄 없는 사람.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남자의 씨지 어떻게 여자의 씨입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죄 있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목사님 어떻게 남자 여자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지. 어떻게 만나지도 않는데 아이가 태어납니까?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그분이 오셨습니다. 뭘로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로 오셨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누군가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고,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보면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찔림을 당함으로 우리의 허물이,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는 순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과거, 현재, 모든 미래를 주님이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언된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누릴 언약은 뭘까요? 그분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대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거예요. 과거에 죄 허물로 죽었던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성령 충만이고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도 자기 잘났다 하고 하면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날 도와달라고 하면요 도와줍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도 막 내 생각, 내 마음 막 내가 다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겠어요? 자꾸 막으시지. 여러분 뭐 하면 막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고 내 삶이 형통케 해달라고 계속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물어보고 그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거예요. 자꾸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가면 하나님 브레이크 잡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왜 자식을 왜 때립니까? 저도 가끔 제 딸을 맴매할 때 있는데 한 번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뭐가 왔어요. 뭐가 왔냐?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렇게 때리면 이거 가정 폭력이라고 뭐 이렇게 공문서처럼 뭐가 왔어요. 학교에서 뭐 보내왔어. 그러면 저도 제 딸을 엄청 사랑하는데 왜 때렸겠어요? 워낙 말하는데 이제 안 되니까 그냥 매를 든 거예요. 드는데도 말을 안 되니까 이제 막 마구대 때린 거예요. 이제 마구대 때리니까 이제 어디 보는데 뭐 목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왔어. 문자도 오고 뭐 이렇게 학교에서 통해서 보내왔어. 전화도 오고. 그래서 사모님 뭐라고 했냐면 저는 계속 이렇게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말을 안 들으니까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가정교육 차원에서 이게 한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때렸겠냐고. 미워서 때렸겠어요? 너 이 새끼 한번 죽어봐라 때렸겠어요? 아니에요. 워낙 틀리게 다르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막아야 되니까 매를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죽어봐라 하고 계속 여러분을 막 코너로 몰아넣습니까? 너 내 말 안 들었지 하면서 막 계속 몰아넣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막으시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막 무너지라고 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 주인 바꾸세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예요.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 같은 역사도 이런 현장이 일어납니다. 자꾸 내가 주인 되고 내 맘대로 하려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완전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데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라고 기도해 보라고 다시 아버지 바라보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누굽니까?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이 낳았으니까? 어떤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우리 딸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가 제 말에서 야 너는 학원 다니는데 이 정도냐라고 말 나올 뻔 했나 모르겠네. 어떤 부모님들은요 내 자녀가 학원을 막 4개 5개 다녀. 근데 이제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머리에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돈 들인 게 얼마인데 너 이렇게 하냐고. 그게요 자녀들한테 엄청 상처가 되겠죠. 자녀도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보상 심리가 있어. 우리 군대 가가지고
뭐 여기 우리 해병대 나오신 분도 계시고 특전사 나오신 분도 계시고 뭐 보병 나온 분도 계시고 민방위도 있고 뭐 할 텐데, 나 때는 그렇죠. 여러분 때는, 우리 때도 맞았어요. 구타가 있었는데 무기고 끌려가서 맞고 총으로 맞고 막 이랬어요. 막 검으로 찔림 받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때하고 저분 때하고는 또 달라. 저분 때는 그냥 그게 삶이겠지 그냥. 그러니까 그게 보상 심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했는데, 아 나는 후임병 들어오면 잘해줘야지 하는데 잘 안 돼요. 후임병 들어오면 그렇게 똑같이 한다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너도. 자녀가, 우리가 자녀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 잠깐 맡겨줬을 뿐이에요. 잘 케어하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키우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키우라고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신,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줬으니 어떤 사람은 3명, 3명 키울 능력이 되니까 3명 주셨겠지. 어떤 사람이 얘한테 2명 맡기면 안 돼. 그러니까 1명만 맡기면, 우리는 마음이 하나로 충분합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2명, 3명, 4명 맡기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키우라고 맡긴 게 아니라 아버지 방향대로, 아버지 뜻대로 키우라고, 기도하면서 키우라고 맡겼는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문제가 되죠.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교회 주인 누구예요?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목사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장로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렘넌트가 주인이에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머리세요. 그분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인도를 받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문제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언약 누리신 여러분, 인생 주인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 자꾸 내 것들이 나와. 자, 그래서 영원한 언약 중에 또 하나 뭐냐면,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게 보혜사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도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탄생할 때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셨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주의 천사를. 아멘? 어제 강원도에서 전화 왔더라고. 예전에는 강원도에 어떤 장로님 전화 왔는데, 어제는 강원도 어떤 목사님 전화 왔어. 이 성전 건축 그것 때문에. 돈을 거의 다 받아갔는데 이 성전은 65%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분의 마음을 압니다. 이러다 부도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막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늘 수시때때로 막 찾아온다니까요. 수시로 시시때때로 누워도 그 생각, 깨도 그 생각, 건물 봐도 그 생각. 그게 이제 이 목사님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골에 지어놨기 때문에 여기만 지나가는 사람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는 사람이나 그렇겠지. 저 건물을 언제 지어지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거기는 강원도의 횡성에 읍에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2년 내내 지금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워 조금 하다가 말다가 조금 하다 말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야, 저기 망했단다. 아직 안 망했잖아요. 자, 저기 망했단다. 그래서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 3월에 거기서 교회에서 노예를 하기로 했는데 뭐 언제까지 해주겠는데, 품을 보니까 지금 60% 안 되거든. 그거 한 1년 더 있어야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목사님들 하는 거예요. 너 사기 당한 거야. 너 그러니까 빨리 돈 더 들여서 딴 데로 업체 바꿔가지고 돈 한 4, 5억 들여서 바꾸는 게 더 유익할 거야. 더 소중될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이 말, 동네 주민이 이 말. 성도들은 말 못하지. 목사님 힘들어하는 게 성도들이 얘기하겠어요? 그 눈빛이 있잖아요. 예?
걱정 어린 눈빛으로 목사님을 쳐다보는 그 눈빛 여러분도 있어요. 그 말은 안 하는데 그 성도들의 부담스러운 눈빛, 그 다음에 노예 목사님들 하시는 말들, 주변 사람들 하는 말들, 여기 들려 저기 들려, 여러분 그 생각하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여러분 성전건축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구 인도 받아야 돼요? 사람의 헛소리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혹시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하나님 그 생명 불러가 버리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잘못한 거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잘못했다면 하나님 그 사람 불러가 버려요. 데리고 가 버려요. 아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 그 사람 사정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불안하고 불안한 마음에 이제 이거 막 하는 거예요. 돈은 달라는 대로 막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 마음을 100%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성전 지으려고 막 이렇게 돈도 빨리빨리 해요. 근데 그분이 하나 잘못한 게 있더라고. 우리는 기성고 대출이어가지고 지어진 만큼만 줘야 돼. 안 그러면 은행에 대출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10억을 한 방에 줘버렸어. 그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 말 듣고 뭐 환경 말, 그러면 헷갈려서 못 살아요. 여기 누구 하나 애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뒤에서는 이 말하고 앞에서 이 말하고 그럼 어딜 봐야 돼요? 앞뒤 사방을 봐도 턱턱 막혀. 어딜 봐야 돼요? 주님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라. 그럼 하나님 아닌 건 막으셔요. 맞는 건 하나님이 여셔요. 막으면 멈추면 돼요. 멈춰 있는 걸 내가 막 인본주의 써가지고 뚫어내려고 하면 그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돼요. 문제 아닌 거를 자꾸 막 들춰갖고 문제로 만들어내가지고 문제 뒤집어 써갖고 그 안에 갇혀 있다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받아라?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관에 들어갈 날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뭘로 인도하십니까? 말씀.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잘못 틀린 각인된 망대를 바꿔야 돼요. 계속 하나님.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 있을 때 가만히 놔두고 뭐하냐? 계속 말씀 들어. 그러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어려움 계속 오죠? 계속 말씀 들어. 왜요? 말씀에 답을 주신다니까. 그 말씀에서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떠올라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 진짜 인도 안 받는 사람 말씀 죽어도 안 들어. 지 생각만 해. 아침에도 지 생각, 점심에도 지 생각, 저녁에도 지 생각. 틀린 생각 계속해. 그게 각인돼 버려. 그러면 이제 눈 감으면 그게 돌아가 버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다 보면요 번쩍번쩍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럼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마지막으로 영원한 언약 중에 이제 우리가 약속하신 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 너와 어떻게? 수시로? 아니요. 항상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불렀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을 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가는 곳에는 재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는 흑암이 꺾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는 곳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러분이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요 종교인 만났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종교 생활하다 가야 돼요. 이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님들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모욕제기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면 그들은 극락 못 가요. 극락 왕성을 못 해.
여러분처럼 늘 마음속에 죄 짓고 머리로 죄 짓고 그럼 못 가. 우리 얼마나 좋아요. 한 번 구원받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네가 안 되니까 네 안에 함께 한다는데, 아니 그 부처 믿는 사람들 자기가 부처 그 깨달음 득도하려고 얼마나 많은 수행을 합니까? 여러분 말도 함부로 안 해. 불교 다니는 사람 말도 함부로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입만 살았어 진짜로. 입을 이렇게 한번 잡아봐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입을. 어마어마한. 오히려 여러분 저 스님 믿는 사람들, 스님을 믿는데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요 말 안 해요. 조용해요. 절간이 얼마나 조용합니까? 교회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 말 다 들어봐요. 돌아버려. 여러분 교회 와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선지자 재상 왕권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흑암이 꺾이죠.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재앙이 무너지죠.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지옥벽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거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자꾸 사람 말하고 딴 얘기하면 사단이 활기를 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증인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언된 언약이 성취된 날이 크리스마스요. 구원이 완성된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일 항상 그리스도 누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절대 망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